한창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판에서 한 인부가 꼭대기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안전거리를 걸어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설마 떨어지겠나 하고 안전거리를 안 걸어놓고 하다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안 죽었습니다. 다친 데도 없습니다. 왜 안 죽었죠?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의 안전망. 공사 감독자가 이 건물 외벽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쳐놔가지고 이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이 공사 감독자가 이 사람을 그물망에서 꺼내주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이고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제 올라가서 일할 때 안전장치 잘 걸어놓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올려보냈더니 올라가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떨어져도 안 죽네. 이거 안전거리 이거 걸 필요가 없네 하고 이제 안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감독자가 또 건물에서 이 사람을 꺼내서 올려주면서 아유 정말 조심하라고. 근데 이 사람 올라가서 생각하니까 일은 하기 싫고 그냥 한번 뛰어내려보자 해서 자꾸 뛰어내립니다. 이제는 자꾸 뛰어내립니다. 자, 이런 인부가 공사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공사 인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망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실수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있는 게 안전망이지 맨날 거기 붙어서 살라고 안전망 쳐놓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안전망은 정말 위험할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건지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게 늘 거기 안전망이 뛰어내리라고 방방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망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응급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늘 하나님 은혜의 안전망만 기대하고 마음껏 죄짓고 조심 안 하고 마음껏 살라고 은혜의 안전망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공사장의 안전망은 위험할 때 사람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인부들이 우리가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네.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 안전망이 쳐져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에 집중하라고 만들어준 게 안전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안전망도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으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안전장치를 주님이 해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은혜의 안전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망해버리지 않도록 죄의 늪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다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안전망을 쳐주신 거지 늘 거기 살라고 쳐준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은혜의 안전망을 믿고 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고 쳐준 안전망이지 맨날 떨어지라고 쳐준 안전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좋은 변호사가 계십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채울하셔서 자신의 일처럼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범죄자의 벌금까지 대신 내주고 범죄자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 대신 받아주는 변호사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형벌받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좋은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훌륭한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또 그 변호인이 얼마나 좋은 변호인인지 내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대신 받아주고 벌금까지도 대신 내줄 만한 그런 훌륭한 변호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생 구치소와 재판장만 드나들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가 이제 법정에서 해결받고 나면 두 번 다시 경찰서나 파출소, 검찰, 법원에 드나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기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두 번 다시 법정에 들어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고 또 그와 같아야 합니다.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늘 죄에 매여 살라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법원에 가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나와서 자유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회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활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죄인으로 형벌받지 않도록 꺼내준 거는 새 삶을 살라고 꺼내준 거죠. 그게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은혜의 안전망을 저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방처럼 타고 노는 기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죄 지어도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는데 이래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왜 그 변호사를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모른 채 이제는 재미삼아 또 죄 한번 지어봐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는 걸 하고 거기에 머물러 산다면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은혜의 안전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변호사를 붙여주신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붙여준 변호사고 은혜의 안전망이지 맨날 그 은혜의 안전망에서 죄 짓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은혜의 안전망을 통해 내가 해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3절부터 6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첫째는 죄의 안전망을 우리에게 쳐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빛 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이 좀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말을 빙빙 꼬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말을 돌리거나 빙빙 꼬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면 이게 말을 자꾸 돌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1절, 2절에서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어서 그가 나를 변호하시고 내 죄 문제를 그가 다 책임지셔 주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죄를 지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안전망을 쳐서 나를 건져주시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어도 나의 변호사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는 건데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꼬집어 보면 됩니다. 아프면 내가 살아있네, 그죠?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넘어지고 찢기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넘어지니까 피가 나고 찢기고 아프고 내가 살아있는 게 맞네.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내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해내고 온전한 지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에게 의로운 변호사가 계신다. 그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확인 방법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하고 꼬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를 안다는 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고 그와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은 뭐냐? 이제 뒤에 7절부터 보면 그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표현한 게 계명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그들에게 그 언약의 책임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언약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십계명. 너희가 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니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새 언약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함께 언약적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이라 표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너희를 영원한 속죄의 은혜로 인도하여 내고 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언약적 요구를 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 새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저를 아노라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또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자,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나는 저를 아노라,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는 자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고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다. 나는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나는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나는 특별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과 지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다. 너희와는 다른 자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내가 뭐 정통신학을 배웠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고 그래서 내하고 의견이 좀 다르면 막 이단적인 자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영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져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6절에서 말한 대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그죠? 그런데 내가 저를 아노라 말하지만 그것 가지고 진짜 저를 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그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인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런 주장 가지고는 그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거로는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분을 안다는 말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 언약적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확실한 확인, 확실한 확정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7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의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7절부터 설교할 거고, 오늘은 그의 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왜 본질적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하냐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쳐주신 은혜의 안전망을 이제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 써먹고, 또 이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는 확신으로 써먹는 이 잘못된 것을 지금 요한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 그래 중요하지 않다. 그의 계명 지키면 좋지, 뭐 안 지켜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지키면 좋지만 뭐 안 지킨다고 내가 구원받은 건 따놓은 당상인데 뭐 계명 안 지켜도 뭐 큰 탈나는 건 없다 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부차적으로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쳐주신 은혜의 안전망,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으로 써먹지 말아야 하듯이 3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3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를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저를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이거는 완료형으로 된 말입니다. 헬라어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는 현재형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지금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하는 이 아는 줄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 것이요. 그것을 지금 내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뭘 통해서 인식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길이 없다. 증명할 길이 없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아니고는 증명할 길이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은 언약의 요구입니다. 언약의 요구.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 그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요구, 십계명을 주면서 이거를 지켜라. 그죠? 십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지킴으로 내가 그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언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그 언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언약적 요구,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그런 사람이 이미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 요한이 하는 말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말을 돌리는 것 같고 했던 말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개의 차원. 이 존재의 차원과 사귐의 차원과 행함의 차원. 존재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그 존재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사귐의 차원이 있고 행함의 차원이 있는데, 이 세 차원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통합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중반에 우리가 저를 알았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알았다. 그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 진리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제 거듭났다 하는 이거 존재적인 차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이런 자가 되었다는 이 존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귐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귐의 영역.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하나님과 사귀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재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고, 이게 존재적인 차원이라면, 이제 사귐의 차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운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차원이 행함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차원이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내가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존재의 차원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그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사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거듭나서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차적인 게 아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 사랑하라는 그의 언약적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들은 영적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탁월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떠벌리면서도 정작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은 우습게 여기고 안 지키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 떠나버렸고 이단으로 빠져버렸고, 이단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진 않으면서 실행하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걸 가지고 그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되는 보정수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명심을 하고,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계명 지키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의 계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